오늘은 8장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8장을 또 몇 개 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일단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스토리는 이제 음란한 여인. 우선 한번 읽어보고 예수가 이제 그 강해를 하고 이제 감난산으로 이제 가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음란한 여인에 관한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가 이제 문맥상 우리가 앞에서 쭉 배운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 이제 중간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불쑥 나와가지고 뭐 앞하고 그렇게 연결도 안 되고 또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나올 얘기하고도 그렇게 연결도 안 돼서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 이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성경은 그 원본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주로인데 사본마다 이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일부 신학자는 이걸 떠돌이 전승이다. 떠돌이 전승이라는 건 그냥 떠돌아다니는 풍문, 이야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크게 이 스토리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 논란이 있고 그런데. 그러나 이게 떠돌이 전승이, 그건 어떤 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떠돌이 전승이라고 해서 뭐 어디서 뭐 되지도 않는 얘기 갖다 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일인데, 이거를 이제 요한 보면 어떤 하나의 텍스트 안에 넣느냐, 빼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또 돌아다니는 하나의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거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요. 대부분 또 신학자들은 여기 들어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7장 끝에서. 예수를 막 잡으려고 보냈잖아요. 그 하수인들을. 근데 하수인들이 또 그냥 돌아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야, 왜 빈손으로 하냐.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그런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랬더니, 니들도 위협당했냐. 막 이러고 이제 그랬지. 결국은 그 예수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 고위층 세력가들은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얘기 아니야. 그거의 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간통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 보고 물어보면서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테스트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 인간들이 예수를 테스트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사건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하고도 연결이 돼서 여기 들어오는 게 그렇게 부적합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은 뭐, 보고서 느끼는 게 뭐예요? 뭘 느껴요, 여기서? 이게 지금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이 자식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가진 묘안을 짜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야. 그런데 가냐면 이 사건이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요새 간통죄 없었죠. 간통을 혼자 합니까? 간통죄는 그러면 한 사람만 처벌합니까? 그런데 여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웃기는 게 뭐냐면 남자는 없는 거예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거예요. 여자만. 그리고 이 현장범이라는 거예요. 원래 간통죄라는 게 우리나라도 잡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흥신소시켜가지고 뭐 하는데 이게 현장을 어떻게 잡냐고 문을 닦고 들어가서 잡아야지. 그 문 앞에 둘이 들어가는 거 사진 찍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간통했냐 하는 혐의가 확실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현장범이라는 사실은 이 여자가 간음을 진짜 했다면 보고 있었다는 거야. 현장까지도. 현장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게 불가능. 그러니까 이들이 뭐 몰래카메라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철저히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남자는 이 사건에 등장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계획된 사건이다 이거야.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율법을 들고 나오잖아요. 율법을. 근데 율법에는 분명히 그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이제 돼 있는 건 틀림없어요. 돌로.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가 그 여자를 돌로 그 자리에서 안 찍어 죽이면 어떻게 돼? 율법을 어기는 거냐. 아니, 지금까지 신약의 성전에서 뭐, 율법 얘기하고 뭐, 바리새인들 뭐, 니들은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놈이라고 이랬는데, 그냥 그러는 거냐. 그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럼 해보세요. 안 죽이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죽이면. 잔인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 그때 그 로마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문제는 다 유대인들이 다 처리해도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만은 로마의 그 허가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죽이면 모세율법에 걸리는 거고 죽이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냐면 공경에 딱 몰아넣기 위한 요놈들이 술수라 이런 얘기지. 굉장히 이렇게 예수를 공탈 먹이려고 이제 일을 딱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글 쓰시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이거 유명한 길이잖아. 죄 없는 자야 이 여자를 먼저 쳐라 말이야.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슬금슬금 도망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 땅에다가 여기 뭘 쓰셨다 그랬지? 그럼 뭘 썼는가? 여기 뭘 썼다는 얘기는 없어. 그럼 예수님은 뭘 썼을까? 이거 가지고 또 뭐 예수님은 또 신성을 발휘해서 그놈들의 그 죄를 낱낱이 거기다 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큰 소리 못하게 했을 거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알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거기다 10계명을 썼을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2번 쓰죠. 2번. 그런데 모세가 10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몇 번 써서 줘요? 2번 써서 줘요. 2번. 그리고 직접 쓰세요. 하나님이. 갖고 나왔다가 금송아지 때문에 던져서 부셔버리고 다시 그 위에 가서 다시 받아서 하나님이 또 손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주거든. 그래서 이게 10계명일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펄펄 뛰던 놈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인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앉게 되면서 여기서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없나이다. 아, 없나이다가 아니지. 그 앞에 뭐가 있지. 주여 없나이다.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이 여인이.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자,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예수님의 행동. 자, 예수님의 행동에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 이 여인은 죄인임에는 틀림없어요. 현장범이니까 죄인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용서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인데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죄에 대한 용서와 공의와의 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죄를 막 용서해주면 예수님 뭐야? 가능한 건 사실이라고. 이게 죄인이거든. 그럼 죄인들을 전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용서해 주시는 분이냐고. 그럼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용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용서하실 때는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죽어서
너희 죄를 사하도록 역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용서.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물에 물탄 사람이 되잖아요. 죄 짓는 놈마다 죄. 그러면 죄 짓는 놈하고 죄 안 짓는 놈하고 차이가 뭐야? 죄 안 짓는 놈은 그냥 내버려두고 죄 짓는 놈은 용서해주고. 그럼 예수님은 뭐야? 그래? 예수님이 다 용서해줘? 그럼 죄 엄청 져야지. 전부 다 죄 짓고 다니겠네.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들으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한 행동이에요. 예수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대신 내가 앞으로 죽어서 너를 사면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이 아웃사이드 밖에서의 제3자로 여기 여인을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가,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가, 용서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하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무슨 여인 바뀌어가지고 저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나,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여자 저렇게 어떤 사람 그건 용서하면 안 되지, 벌을 받도록, 이렇게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떳떳하고 정의로운 듯이 앉아가지고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나 요지라라고 앉아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누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건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물론 여인이 잘못했어. 그러나 요거를 계획한 놈들이, 얘네들이 죄가 여인의 죄보다 훨씬 크다고. 이놈들의 죄가. 이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니들이 죄가, 이 새끼들아, 이 여인의 죄보다 더 커. 우리가 이 여인의 죄보다 우리가 더 작다고? 우리는 이 여인의 죄보다 더 커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러 오셨다, 이런 얘기야.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다. 그럼 용서가 일부러 돼? 그 용서하시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의 옳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대신적 교환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필수적인 사건으로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서 너 죄진 거 내가 다 안고 앞으로 그럴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죄 짓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음란한 여인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예수를 공경에 처하려고 일으키는 사건이다, 이거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 중의 세력가의 죄가 여인의 죄보다 훨씬 큰 나쁜 놈들이다, 이게 나쁜 놈들이. 아주 사전에 계획한, 이제 죄 중에도 악질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땅에 뭐로 써졌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서 어떻게 사라졌잖아. 죄는 예수님 앞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펄펄 뛰는 사람들이 뭐로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놈들의 죄성을 일일이 밝혀서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서 물러나갔다는 게 중요한. 다시 말하면 죄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당신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돼? 다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것이 뭐 여기 제대로 잘 들어왔느니, 이게 문맥하고 연결이 안 되니만 논란이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왜? 지금까지 예수를 막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이게 골탕 먹인 사건 여기 싹 한번 들어와 있으니까 문맥상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 여기서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생명의 빛을 개탄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빛이다. 지난번 오병이어 때는 뭐랬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빛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냐면 네 입으로 네가 뭐 세상의 빛이니 뭐니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된,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난 참된 거야.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런 말 하시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 에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 있나. 그래도 뭐 한두 사람 더 뭐 증인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증인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뭐라고 그래? 아버지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아버지도 또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항상 지금 계속 이런 얘기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음이라 하노라. 자, 여기 이것의 핵심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뭐 대충 뭐 설명을 안 해도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풀어봅시다. 자, 빛의 반대는 뭐예요? 그 어둠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을 때 어떤 사물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현상 뒤에 있는 이치들을 파악해서 지식을 구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해달별 뭐 이런 거에 대한 천체도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천체 망원경 같은 걸 보고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래야 뭐 거기서 어떠한 그 법칙도 발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깜깜하게 말이지 빛이 없고 어둠만 있으면은 아무런 지식도 들 수가 없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불안을 낳고 결국은 어떻게 돼? 죽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지식 또는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나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예에 의한다면 여기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하려면 빛이 기본적으로 수단이 있어야 이걸 사물을 파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항상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알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지식도 빛을 통해서 사물을 알고 그 뒤에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다면 예수가 곧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빛이라는 뜻은 크게 어떠한 지식이나 암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수단이고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냥 풀어서 하나의 설명해 본 것 같아요. 빛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깨달음, 그다음에 진리, 지식, 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빛이시다. 난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세상은 반대하면 세상은 뭐라는 게 어둠이고 이 속에 있으면 무지하고 불안하고 죽음에 이르고 또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빛을 통해야 되는데 이 빛이 곧 무엇이다? 예수다. 그럼 우리가 1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뭐라서 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어떻게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대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로고스라는 거는 헬라적 사고와 유대적 사고에서의 로고스 개념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 로고스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 1장에서 이제 배운 바 있는데
그 헬레적 사고에서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로고스 사상이고, 근데 어렵으면 그냥 한번 들으세요. 그냥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주 배경이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은 뭐냐면 이거를 위하고 아래 공간을 이중 구조로 나누어서 그 모든 거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에는 영혼이 있고 밑에는 이제 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영혼이 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갇혀 있자인데, 그래서 영혼이 몸에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영혼이 일을 못하면 몸에 치여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거고, 그런데 영혼이 그나마 일말에 그 불씨가 남아 있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몸에 얽혀서 살지만 이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고 나름대로 환상에 불과하고 본질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게 본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식을 구하고, 그래서 이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나오면서 드디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사상이 사실은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 그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들과 같이 무슨 지식이나 어떻게 말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에서 하나님 속에 거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적인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자기를 계시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도대체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빛이라고 알면 돼.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를 깨우칠 수 있는 예수님은 빛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다 하는 걸 내가 그냥 소개한 거니까 너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을 잡으시는데 활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골로새서 참고로 2장 8절 귀한 그 말이 하나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지금 골로새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들은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다. 이게 뭐냐?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 인간들의 모든 지식이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고 초등학문에 불과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것들은 다 뭐라는 거야?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철학은. 근데 우리는 동서양 철학에 대해서 인문학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냥 이걸 딱 둘로 나누면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판단과 지식과 사유잖아요. 이쪽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집합시켜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얘기하냐면 성경이 아닌 모든 철학적인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은 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초등학문 기초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야, 이것들은. 그래서 이게 진정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다시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우습게 보고 이게 엉뚱한 거라고 그러고 이걸 진짜로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성경을 베이스로 놓고 공부를 해라 이런. 그래야 이게 헛된 속임수가 안 되고 철학도 성경에 비추어서 하고,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21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여기서 자꾸만 이제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쫓아오지도 못할 거, 자꾸만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당연하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이 따라갈 수가 있나.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야, 몰래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 자, 지금 아래 위를 계속 자, 요한복음이 아래 위를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위 아래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공간적으로 이원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 이건 원래 틀린 겁니다. 그렇죠? 틀린 건데 이들은 이렇게 그걸 사유로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위아래를 이렇게 나누면 안 돼? 우리는 유기체적 복합체라 그랬잖아. 우리는 영과 물질을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하지. 이렇게 딱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위는 위, 아래는 아래, 위가 진짜, 아래는 거짓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게 완전히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믿는 헬라적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래는 세상, 위에는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고 나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가 누구고 내가 여기 왜 내려왔고 이런 걸 믿지 않으면 니들 그냥 죽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려왔다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실 줄을 계속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요한복음에 너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가지고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자, 여기 이제 인자가 들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뭐 수십 번 얘기한 거니까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은 인자가 들려야 함. 이거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죽음하고 저주고, 특히 죽는 것도 그냥 그 생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형벌로 죽는 거잖아요. 그건 불행이죠. 그런데 이게 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죽음을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걸로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걸 표현한다고. 왜? 이게 왜 영광이냐? 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누군가,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표현하는 초절정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항상 자기를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가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절대적인 아버지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표현한 초절정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저주,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러면서 다시 또 아버지와 아들로도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우리 배웠죠? 전권 대사다. 이건 뭐야?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것도 다른 말로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건 나는 아버지의 모든 걸 권한을 갖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뭘 뜻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동격이다. 이걸 항상 얘기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인자가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논리로 의하면 누가 죽은 거야? 하나님이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계속 구호성 이렇게 말로만 했지만 결국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초절정 계시 사건이 뭐예요? 죽은 거야. 죽은. 이거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사건 이외로 보여줄 게 뭐 있어요? 없는 거죠. 당신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아들을 시켜서 보냈던 얘기 결국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들 간의 관계를 하나님 일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지. 그럼 하나님이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만든 놈들이 엉망이 돼서 스스로 당신이 죽어버린 거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니들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듣죠. 성령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얘기는 성령님이 엄청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허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100개 받았는데요. 이거 안 믿기 시작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몇 가지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리빌레이션, 인스피레이션, 일루미네이션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이게 받아들이고 재밌다고 느끼는 건 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다고 꿈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몸속에 내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맛있고 이걸 공부하고 싶고 계속 기다려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했다고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보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이것만 보면 머리가 아프던 사람 많아요. 31절 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팔짝 뛰죠. 어떻게 팔짝 뛰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여기 거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거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거하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파트가 뭐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하다는요, 제가 한마디로요, 설렁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설렁탕이다. 자, 설렁탕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해? 우선 소고기, 그 다음에 뼈다귀,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어떻게 돼요? 몇 시간 끓이죠? 뭐 한 30시간 끓인다고. 끓이면 뭐만 남아요? 국물만 남죠? 이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푹 끓이니까 뭐요? 완전히 녹아가지고 국물이 돼버리죠? 이 거하다는 게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어떻게 돼?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게 완전히 녹아서 내 삶에 녹아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롭게 하다. 자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속박이죠. 노예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의 종이 된 일이 있냐? 그렇게 악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 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러냐.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보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나라, 그게 아니라 뭐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요? 죄의 종이라는 거요. 죄. 그럼 죄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니들은 사탄의 종이라는 얘기 하나, 죄의 종.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뭐 얽매서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드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집에. 종은 옛날에 이조시대 때 종들이 있지만 그 집이 자기 게 아니잖아, 그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어떤 집에 있을 때 종은 거기에 그냥 부속품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떤 집에 살면 그 아버지 집이다, 아들 집이지. 근데 그 종을 그걸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 있는 거야?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내가 너희를 죄의 종이지만 너희들이 죄에 엮여 살지만 내가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한테 종이 된 적이 없으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노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 안에 거해야 돼서 그래 이해가 되는데 니들은 지금 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애비가 틀려. 나는 우리 아버지고 너는 그냥 육체적인 아버지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들이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하는 일들을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 니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그럼 니들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야, 그래? 그럼 아브라함이 나도 안 믿고 나한테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했겠네?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 이 사람들아. 아브라함이 그랬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니들 육체적인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쭈? 그들이 또 그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버지는 또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야 세게 나오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계속 우기는 거야. 그들은. 근데 예수는 계속 아니라는 거야. 니들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야. 그러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은 거야. 너희들은 너가 산 그냥 지금 있는 니네 집에 있는 아버지 그게 니네 진짜 아버지지. 잠깐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붙여대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야 근데 유대인들 대단하네. 끝까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을 등에다 업고서 계속 대드네 예수한테. 예수는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같은. 43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그럼 니들이 지금 내가 얘기해도 니 귀가 먹어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지. 너희는 너희 아비 여기서 뒤에 나와. 너희는 너희 아비를 어떻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야. 그래 너희들의 애비는 마귀야.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근데 그 마귀는 살인이 주특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진리가 없어. 그리고 거짓의 아비야. 에?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자. 거짓의 애비야. 하는 것마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예? 사탄 마귀. 이게 니네 애비야 애비. 진짜 애비다.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갖다 대지 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진리는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당연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튜올리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찍은 놈들이 아니야. 니들은 그 얘기야.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기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근데 우리가 볼 땐 너가 약간 좀 맛이 갔네.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계속 그러네.
이게 예수께서 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이거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는 거짓말 예고 이건 어떻게 돼? 영생이 아니라 지옥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나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는 완전히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영생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또 여기 또 이 어려운 단어 가지고 또 영생을 가지고 또 어떻게 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의 살과 뭐 피를 먹어라 뭐 이런 게 얘네들이 막 혼동되고 영원히 죽지도 않다니까 또 그게 말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럼 크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아브라함도 죽고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예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니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이 중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자, 이거 창세기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생각 안 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끌고 가죠? 가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자, 근데 지금 가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란 복수를 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서 돌아왔는가 죽였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같이 돌아오다. 그 얘기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뭐야? 부활신앙이라고.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는 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데 그 일을 누군가가 하리라고 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8장 5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삭을 번제물로 데리고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뭐를 봤다는 거야? 구원자의 예수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공부했어요. 창세기 할 때. 중요한 구절이게 예수님이 하시니. 그때 벌써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너는 지금 나이 지금 50인가 지금 30세 중반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었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저 위에. 그러니까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들이 돌을 완전히 저건 죽여야 되네. 저건 완전히 돌았다.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8장 56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창세기가 이삭의 번제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절입니다. 자, 이 제목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항상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냐면 배웠죠. 1. 우리는 사탄 소속이에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2.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국적으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나고 5번째 율법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진리로 자유케 된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이거 진리잖아. 이걸 믿으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네가 지금 뭐 미친 소리 하는 거냐? 아브라함 선지자도 죽고 네가 뭐 저쪽에 한 얘기잖아. 자, 어떻게 돼? 사탄 소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소속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칭의. 사망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과 화평, 화목. 율법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표를 또 이해해야 돼. 그래서 8장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저렇게 하여라. 되죠? 8장은 뭐 쉽죠?